할렐루야. 오늘 요한 1서 5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또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 5장에는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또 아니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 계명들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 다음 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에 힌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능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도 율법 때문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후세에 훨씬 뒤에 모세에 이르러서야 율법이 주어진 거니까 믿음이 먼저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율법이 포함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시죠.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법이 따로 없어도 정말 신실한 부모, 가장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에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원리는요, 더 해주는 원리입니다. 더 베풀어주고 더 사랑하고 그런 원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더 작은 것들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엔 이런 말씀이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누가 나에게 70%의 섬김과 헌신을 요구한다 했을 때 나는 100%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0% 안에 70%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그 다음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라. 기도하라. 더해주는 거죠. 그런 원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좋은 예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상을 주신 겁니다. 그 안에 모든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따라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부담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요한 사도가 이렇게 더 베푸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한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것은 뭐냐? 믿음을 저버린 경우에 대해서는 철저히 끊으라는 겁니다. 배교의 죄, 믿음을 포기하고 그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배신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6절에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끝까지 구세주로 믿지 않고 거부하는 죄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성령님께서 품어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은혜의 때가 닫힐 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때가 올 겁니다. 노아의 방주 때 방주문이 닫히고 한 번 닫힌 방주문은 물이 완전히 홍수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열리지 않았죠. 마지막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을 저버린 정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원한 천국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그리고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 끝까지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정말 내가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들이 우리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미리 본을 보여주신 그 더해 주시는 사랑, 더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길 원하며 우리 역시 그 뒤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